오늘은 왜 데살로니가전서인가? 왜 데살로니가전서인가? 이게 원제예요. 부제는 신앙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항상 시작할 때 이번 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요즘 시대와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야 또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듣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고민이죠. 항상 성경 중에 어디를 또 설교해야 되나. 또 한 교회에서 33년 가까이 설교를 했으니까 웬만한 또 성경 본문 가지고는 또 설교를 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 우리가 뭐 재작년에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또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신앙도 깊어지고 또 제 마음도 넓어지고 또 듣는 여러분의 수준도 또 깊어지고, 그래서 말하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더라도 지루한 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변화가 되고, 들을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까지 이제 강의가 시작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 서신이 보통 13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게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 전후 맥락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14권이 되겠고, 또 그걸 부정하면 뭐 13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3권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할 시기는 주후 AD 51년경이에요. 51년경. 이 51년경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로마의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감금은 가택연금이에요. 세대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 상황. 그 가운데서 1차 투옥됐을 때, 그리고 잠시 풀려났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서를 기록하고, 2차 투옥이 되고 잠시 풀려났을 때 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옥중서신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AD 한 67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D 68년경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다녀오고, 그리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다시 돌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고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3주 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베리아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베리아에서 피신을 한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은 다시 아데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아데네에서 한번 미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오게 되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주 건강에 잘 자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3주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짧게 복음을 짧게 듣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3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그때 당시 성경 다시 이제 아덴이죠, 아덴.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그 부유한 도시고 오늘날 서울의 그 강남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그리스가 이제 남쪽 아래쪽에 있다면 마케도니아는 좀 북쪽 우유 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가 있고 또 마케도니아의 그 수도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같이 떠났다 좀 문제가 발생해서 또 2차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일 생겨서 좀 데살로니가에 가야 되겠다 할 만큼 화려했던 그런 도시.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 했을 때 그 세상은 바로 데살로니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특별히 뭐 해안 지역이니까 뭐 돈이 많은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부유한 도시에 또 화려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가 한 지역에 보면은 뭐 교회가 뭐 십자가가 뭐 여러 개 보이고 막 해서 교회 세우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전히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아니면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디냐면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 그러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을 여러분이 압니까? 바울에 관해서 아는 것과 바울을 아는 것은 다르죠. 보통 이제 바울을 안다고 할 때 바울에 관해서 안다. 바울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떻게 뭐 자랐고 뭐 이런 정도. 이거는 이제 바울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바울을 안다. 바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바울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바울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울 때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은 그게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잖아요. 사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관에서는 아는데 바울을 알지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수요. 그럼 길리기아 다수는 어디일까요? 그럼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지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길리기아 다수는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그럼 로마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바울이 태어난 곳이 여기에 여기.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죠. 소아시아, 당시 유럽의 소아시아. 그 지금 로마는 지금 완전히 그 반대편. 그 로마 다음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끝자락에 로마가 있고 여기에 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가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헬라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바울의 부모도 유대인이었는데 박해로 피신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데 이쪽까지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2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민 간 사람들을 보면은 이름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럼 미국에 갔다. 그러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키워야 되니까 미국식 이름을 갖겠죠. 근데 한국인입니다. 그 자부심을 또 뿌리를 갖기 위해서 뭐예요? 집에서는 한국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까? 헬라식 이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자, 그러면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큰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을 이름 뜻을 찾아보면 큰 자라는 뜻이 없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사울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대로 뭐예요? 그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큰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데 바울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보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자. 자,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작은 자니까 상대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큰 자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겸손해졌다. 예수 믿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그게 퍼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박혀서 잘못된 지식을 서로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어떤 때는 같이 쓰이고 어떤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 후에도 10년 정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년 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도 사람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적합할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합할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어느 날 개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개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두 이름 중에 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불려졌으면 하는 이름이 있죠. 사도 바울도 본인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럼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들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큰 자가 변하여 작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합리성을 좀 찾으면 어떨까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게 출발을 하였습니다만 이런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에게는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바울은 이 힐렐 학파에 아주 훌륭했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학자로부터 이 경건주의적인 율법 해석을 배우고 율법적으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바울에게 불려졌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보다는 율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보다는 복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그냥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 보면 또 율법과 복음을 너무 막 구별하는 건 좋은데 구분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건지 구별하는 건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구별이 아니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또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직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스페인에 잠시 갔다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명이 다하고 AD 68년에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아요. 5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속하는 것이고 4장, 5장은 이제 본론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러면 다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거룩하고 뭐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뭐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걸 원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뭐 사랑이 있어요?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 밥 사주지, 자기한테 조금 비슷한 소리 해보세요. 바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확 까거나 기도로 까거나 뭐 다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릇이 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뭄 때 이게 저수지 같은 데 보면 빼짝 말라서 막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우리는 다 그런 심령이 그런 심령이에요. 근데 뭘로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그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뭐 장로교회 소유를 문답에 두면은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복 받게 해달라, 이런 게 다 우상에 속하는 것이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애써버린 헌금 갖다 바쳐야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전부 온통 봉사하고 뭐 시간 보내야지. 그것도 내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욕만 먹고 집에 가지. 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고 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교회 와서 뭐야? 아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었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그냥 할렐루야만 있겠냐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승리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우리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뭐 성공 세미나 같아.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간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내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다가 좀 은혜 받고 그러면 다 목사 돼야 되겠다고.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뭐 어떤 뭐 도덕적 관점에서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전을 받아서 너는 너대로 네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3주간 말씀 듣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 속에서 오늘 신망의,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어디에 있을 때 들었다고요? 디모데가 어디로 왔다고요? 어디로 왔다고? 고린도에 왔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형편 모습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몇 년 있었죠? 1년 6개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알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많은 문제들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런저런 문제, 심지어 분파 문제까지 누구파 하고 막 이런 분파 문제, 은사 문제로 막 시끄럽고 막 엄청나게 아주 이 시끄러운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있는 이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본인이 3주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신망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엄청나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기서는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위로 막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다른 이름이죠. 발음.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데 존이라고 다. 존. 그 다음에 저쪽 에서는 또 저희 뭡니까? 또 쟈이라고도 하죠. 쟈. 예? 발음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누구?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 뭐라고 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편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편지 때마다 바울 서신에서 거의 보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배경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서론만 얘기한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에 기록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라는 카리스, 은혜. 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는 어원이 카라에서 나온 겁니다. 카라.
카라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가면은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뭐예요? 은사, 은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이야. 평강.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평강이고, 평강의 열매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거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순서가 은혜와 평강과 거룩, 이렇게 나타날 때 건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독특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되면은 허망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망하니까, 빈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는데 내 수준에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은혜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오히려 개워내고 비워내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뭐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평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평강의 결과로서 또 나오는 게 그러므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거룩과 반대되는 속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나 기도할 때 누가 떠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중보예요. 감사는 중보. 내가 감사할 때 누가 떠올라?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올라? 여기 기억한다, 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망인데,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야, 너 똑바로 기도해야 돼. 야, 너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 야, 너 남편에 대해서는 또 남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올바른 중보는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람을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접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는 자식에 대하여 천마디 만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거를 이 자식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이게 중보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직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부터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면 자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10마디 할 거 한마디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사가 떠오를 때 감사가 떠올라야지. 아유 저걸 죽여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 그래서 자녀들아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훈계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무겁게 여기는 걸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좀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동행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일하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나바 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나누더라고 또 그거를. 근데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만들면 안 돼. 신본주의에 하나님의 독재가 이루어지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 이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뭘 하려면 다 투표해야 돼. 여러분 신본주의라면 그냥 제비뽑기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소똥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뭐 좋은 음식 갖다 놓고 거기서 여러분 파티를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지금 세 가지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건 안 보여. 그죠? 믿음 안 보여요. 소망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뒤에 게 보여. 뒤에 게 보여. 뒤에는 뭐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자, 나무고 열매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나무는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구나. 사랑이구나. 소망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열매? 역사는 뭐예요? 행동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일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뭐예요?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순서적으로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 않나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 사랑에는 수고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고 수고가 하나도 안 따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쭉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하냐면 이 유모가 젖을 물리면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줄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 애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9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 아니라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아서 저작거리, 여러분 시장에 이 불량배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방해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더니 베리아로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베리아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그게 또 주님의 섭리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있었더니 와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신망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더라. 이런 축복된 말씀을 듣게 되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넘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너희들을 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하나님 앞에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망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수고가 나타나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수고가 나타나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수고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막 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 10년 전에 산 성경이 깨끗해. 아직도 성경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산 성경을 아직도 쓰고 있으면 성경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1년 정도 정말 성경을 사랑하면 1년 지나면 성경 못 써요. 예?
성경이 지금 저 이거 1년 좀 안 된 건데 지금 못 써요, 이거. 그래서 지금 새로 똑같은 거, 이게 이제 여백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새로 사놨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몇 개월 후, 2, 3개월 후면은 이제 흰 부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미리 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에 걸맞는 수고가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다 봐줄 테니까 오늘부터 성경책가 66권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필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배우고 있으니까 먼저 다른 데부터 본다고 또 창세기로 또 가지 말고, 그래서 맨날 창세기 11장까지 읽고서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배우니까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몇 번을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읽다 보면은 5장까지 되지 않는 거, 이거 몇 절 되지도 않는 거 다 외워버리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꼭 참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그러고 나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저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게 인내예요. 그냥 꼭 참아, 집사님 꼭 참으세요, 뭐 여러분, 그게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 앞에는 뭐가 붙어요? 소망이 붙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새창조 교회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가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위로 받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 내용은 우리도 본받을 만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멋진 그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 말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택하셨다. 예정, 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장로교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에 하나님도 후회가 없고, 우리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큰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원도 흔들리고 내 삶 전체가 막 흔들려서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거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냐? 환경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상황에 두고, 여러분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돼요? 응? 등기?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등기. 뭐 이렇게. 계약서죠, 계약서.
등기는 거 있잖아요, 서류.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다고 저게 우리 집이 됐다. 내가 뭐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집에 내가 며칠 안 들어가서 그럼 우리 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과 같은 곳이에요. 그 보석도 뭐예요? 여러분 반지 보면은 중요한 게 뭐야? 링이 있고 그 중심부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예? 뭐 소위 몇 캐럿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캐럿 정도 되지 않을까 말해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사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는 로마서 8장 1절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지 말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니까 시간 되면은 8장 전체를 다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 엄청난 것이.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어떻게 확신해요? 크게 확신하라. 그래서 큰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뒤로 가면 갈수록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31절부터 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리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확신을 가지고 위험이나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야. 이걸 확신한, 자꾸 그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고 상황에 두지 말라고요.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저 인간 왜 저렇지? 자꾸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자기의 도덕론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고, 영접하라고, 모셔드리라.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모셔드려 영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론적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모셔드리면 더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꽉 차는 상태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그러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거가 없어요. 이게 족보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여러분 족보부터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족보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 족보가 없어. 이게 신앙, 이게 근거가 없어. 없다면 오늘 다시 여기서부터 가지세요. 여기서부터 갖고 시작을 하십시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은 족보 근거가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라,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헬라 제국의 누구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 이복 누이거든요. 근데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하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화려해서 1세기에는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산이 지금 50만 명 됩니까? 50만 넘나요? 70만 되나요? 예. 20만이면 지금 큰 도시예요.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이게 2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목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25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크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가 그런 정도니까 데살로니가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바울이 살던 지역도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는 게 있죠.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에베소, 뭐 로마, 그 중에 하나예요. 4대 도시 중에. 그래서 뭐 유명 대학도 3개나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자란 그런 배경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란 배경을 왜 보냐면, 그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사상과 철학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간 것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 밑에서 율법 선생으로서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단정하기 쉬워요. 근데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배경 설명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선하고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쌈박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 세 가지로 딱 그냥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
소망에 인내가 있었던 교회.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더 이상 뭘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크신 은총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신앙을 새롭게 배우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되 바른 열정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하되 바르게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되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되 바르게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